우리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인생의 반은 관계고 반은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대상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과 또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남편이 아내를 좀 구박을 했더랍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좀 아무래도 짜증이 났겠죠. 그런데도 곧바로 쏘아붙이진 않으시고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메모지에 메모를 하셨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보니까 메모지가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당신 부인의 허물과 결점에 대해서 너무 탓하지 마시오. 그러한 허물과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나은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이유 있는 저항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고 도움도 많이 받으신데요, 내용을 보니까 여성분이 쓴 시 같아요. 어떤 속썩이는 남편을 두신 여성분이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늘 지워지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더 알고 더 배우고 익혀서 횟수를 더 하고 싶다,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도 사실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됐고, 또 가까운 분들, 가족과 친척, 친구들 통해서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좋은 사랑이죠. 나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사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들게 되고 결국은 부패하게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랑은 두 가지 운명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반감이 되든지 섭섭함을 통한 반감이 되든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나든지 두 갈래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극심한 상처를 남기는 것은 저 길거리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사랑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극복되지 않으면 결국 반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5절 말씀은 사실은 3절 4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바램 때문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이 근거가 있는 소망이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는 이건 피동태,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초점을 두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입니다. 이 사랑은 고체적이기보다는 기체적이고 액체적인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내 모양이,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이런 회의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너 잘못 생각하는 거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직한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혹시 그 전제가, 생각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체적인 것이다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랑 같이 산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조금 대체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규모가 작은 거, 내가 그걸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든지 어떤 자루 속에 집어넣는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 흘리고 저기 흘리지만 그걸 무수히 넣어주시고 무수히 불어 넣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내가 그 사랑 안에 잠긴다고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아무리 은혜 받아도 집에 돌아가셔도 그게 안 바뀝니다, 형편이. 그러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분위기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사라지진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기체적으로 액체적으로 부어주시면서 시련의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당장 고쳐지진 않지만 이 질병에서 나음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질병이 없었더라면 결코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구하는 질병의 분위기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탈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쇼생크 탈출이나 프리즌 브레이크가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건 뒤에 오래 살면서 감옥에서 자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맛보게 된 축복인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감옥의 분위기가 바꿔서 술관원이든 떡관원이든 다른 죄수들이 요셉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 보고 싶다.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게 요셉이 진정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이제 전통적인 말이니까 쓰겠습니다. 받기를 원하신다면 너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강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알장거리시는 것이 제일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안 좋아서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분위기를 경험한 피조물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나무일 수도 있고 숲일 수도 있고 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과 한 번 더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차선책을 취해야 되겠죠. 소설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은 레미제라블. 저는 레미제라블 그 5권짜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거 읽으면 빅토르 위고한테 인생 상담 받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뭐 그런 내용은 잘 알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그 원래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뭐 4년인가 5년형을 받죠. 탈옥하다가 또 3년 4년 추가돼서 19년형을 받다가 이제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미리엘 신부님에 갔는데 식사 대접받고 은수저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왔는데 신부님이 은초 때는 왜 안 가져갔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과천선했다는 건데요.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보면 좀 더 상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장발장이 들어왔을 때 신부님이 이 집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는다. 다만 당신의 괴로움이 무엇인가만을 묻는다. 사실은 당신이 나에게 이름 얘기 안 했을 때 나는 이미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제 이름을 아십니까? 알고 있다.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다. 이 반응이 좋네요. 제 반응이 좋으면 제가 이거 준비해 온 거 아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10살 아래 바스틴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미리엘 신부님이 장발장과 식탁에서 대화하는 그 분위기를 보고 그걸 부하시브롱 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소설에 나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식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방편으로 바티스티나 아씨가 부하시브롱 부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 적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는 바, 그 편지에는 도형수 장발장이죠. 죄수와 주교 간의 대화가 우직하리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건만 저녁을 먹는 동안에 오라버님께서는 우연히 말이 나온 예수에 관한 몇 마디 언급 이외에는 그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게 할 말이나 오라버님이 누구인지를 눈치채게 할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약간의 설교를 한다든가 혹은 그렇게 하여 주교라는 인장을 눌러 흔적을 남기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불운한 사람이 수중에 들어와 있으니 육신의 양식을 주는 동시에 영혼의 양식을 주면서 훈계와 조언으로 양념한 나무람이나 앞으로는 더 나은 처신을 하라고 하는 격려와 연민을 곁들일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라버님은 그의 고향조차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음은 물론입니다. 오라버님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해줄 위험이 있는 것은 피하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라버님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조용한 일에 종사하며 죄를 짓지 않아 행복한 뽕따를리의 산골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문득 멈추시기도 하였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혹시 나그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라버님의 심정을 스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라버님은 분명 장발잔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비록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여 그가 자신도 다른 이들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믿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설교와 훈계와 빗댄 이야기 등을 삼가는 섬세함 속에 진정 복음과 같은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좋은 위로란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라버님의 심중에 있던 생각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라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날 저녁과 같으셨으며 주임 사제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와 다름없는 태도와 기색으로 그 장발잔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잠기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형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픔과 함께, 이 형편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우리가 잘 안 되는지, 우리 학생들도 보면 이게 고체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모양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양 중에서도 이제 겉모양을 우리가 외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팅에 나가면 1분 이내에 상대방의 모양을 보고 상대방이 소위 킹카인지 아니면 폭탄인지를 다 가려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왜 나한테는 저런 애들만 걸리냐,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은 생각할지 어떻게 하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잘해줘라. 왜냐하면 걔는 신통치 않지만 걔 친구들 중에는 또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결혼하게 된다면 누구랑 결혼하는가 봤더니 내가 사는 곳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손절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또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막 거르고 싶은 사람들 있나요? 손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막 저 인간을 좀 걸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 사람을 걸러야지, 건너뛰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문법적으로는요 목적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게 문법적으로 목적어가 되면 인생에서는 목적이 돼버립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신 얘기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저 인간을 걸러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목적이 됩니다. 어떤 말을 함축하는 것인가요? 내 인생의 나머지 것들이 다 수단이 됩니다. 내 생각, 내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수단이 됐어요. 결국 그 목적을 없애려고 하다가 지나고 나서 보면 내 대부분의 시간은 다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생깁니다. 결국은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을. 왜냐면 시간이 날 때마다 워낙 바쁠 때는 그 일 합니다. 그냥 물건 팔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나면 그가 내 시간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한 100명 단위로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 인간을 걸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103번째로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뭐 우리 잘못한 것 같고 자꾸 막 해코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도 그런 말실수를 다 했는데요, 이전 사람들이 다 덮어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고마움에 대해서 옛날엔 80 정도만 가지셨다면 160으로 2배로 고마워해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주전으로 운영을 하시면요, 103번째 후보는 주전 운영하다가 후보는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걸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104번째, 105번째 만나면 신경도 안 쓰고 안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식사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또 이상한 인간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미리 준비하셔서 고마움을 말 갖고 그 다음 사람을 또 만나세요. 좀 구체적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시면 더 그것도 좋습니다. 사람은 결국 돈 가는데 마음이 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그냥 1불짜리밖에 안 했는데 10불짜리 하다 보면 돈 가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다가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또 주전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후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사람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이 형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더 고마워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제 인생의 사실은 목표는요, 그냥 단순합니다. 앞으로 살아있을 때 만나는 사람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강조하니까 학생 하나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보니까 제가 4가지로 대답을 했더라고요. 첫째,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잘했다고 말해주기. 둘째, 상대방이 조금 난처해 할 때는 빨리 화제를 바꿔주기. 셋째,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면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어떤 분이 제주도 갔다 왔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곧바로 자기도 갔다 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화의 주도권을 그 사람한테 빼앗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분 좋아해서 얘기한 거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 어디 갔냐, 뭘 봤냐, 뭐가 좋았냐,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겁니다. 4번째가 약간 신박한데요, 4번째는 대신 욕해주기입니다. 이건 좀 정교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함께 욕해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 없을 때 우리들이 그 사람 욕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토록 나랑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지면 요걸 또 이 사람이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욕해주기는 함께 욕해주기가 아니라, 품격이 있는 분들은 억울해도 그걸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은 참, 제가 보기엔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얘기를 이분이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는 제가 대신 좀 해주는 거예요. 이제 2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오늘은 3가지가 아니라 2가지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주시는 사랑인데, 그 부어주시는 사랑의 자리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성격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번째는 내게 부어주시는데 전방위적으로 부어주겠지만 그 사랑이 고이고 머무는 자리가 어느 하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 자리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는 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머무는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부분에 머무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에서 죄를 얘기하는 것을 좀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안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셋째랑
같이 자전거를 서울에서 이제 타다가 이제 반포대교까지 같이 타고 이제 차 한잔 마시는데 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에서 자꾸 인간을 너무 죄인 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자꾸 낮게 보느냐. 그래서 제가 네 말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하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러다가 지혜야, 아빠 생각에는 조금 다른 면도 있는 것 같다. 그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어렸을 때 네가 많이 덮고 자던 알라딘 수건 기억하냐?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큰 수건, 비치 타월을 얘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낯선 곳에 가서 잠을 잘 못 잘 때 엄마가 이걸 꼭 챙겨가서 덮어주면 잘 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많이 헤어져서 엄마가 이거를 베갯잎으로 바꿔서 또 마련해 줬는데 당연히 기억을 하죠. 근데 지혜야, 만약에 그 알라딘 수건이 먼지가 많이 묻고 해져서 이제 이거 버리고 엄마 아빠가 새 수건을 사줄게 이렇게 제안했다면 네가 받아들였겠냐? 자기는 안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냐? 네가 그만큼 그 수건을 애정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너무 잘하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라면 원한다면 새 거 좋은 거 얼마나 더 만들 수 있으셨을 텐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그 십자가라는 대가까지 치르셨다는 것은 얼만큼 너를 애정한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막 어떤 고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건 잘 안 고쳐져요. 근데 나의 허물과 잘못도 나이지 않습니까? 그걸 도려내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랑받으시는 분들 보면요,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양 때문에 사랑받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가까운 사람들은 그 혜택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돌아보면 진짜 내가 사랑받는 것인지 내가 끼치는 혜택이 인정을 받는 것인지. 근데 나는 하나님께 끼칠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를 권해드렸는데요, 제가 인사 하나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이나 가까운 분들을 사랑하되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아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좀 그거 가능할 것 같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거의 없으시네요.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으면 끝까지 사랑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훨씬 더 많으시네요. 비관주의자들의 모임이군요. 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을 이제 그만두시는 법은 역시 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되 그 반응을 점검을 자주 하시는 거죠. 점검을, 자세가 나오나 확인하시고 사랑하시면 아마 두 가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언제가 될지 몰라도 사랑을 중단하게 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실 만한 충분한 이유를 아마 확보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나. 두 번째 방법은 사랑을 하되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그것을 받아가지고 옮기는 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원천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지속된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열 손실은 있겠습니다만, 내가 받은 만큼 못 전하는 건 사실이겠습니다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19세기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포수를 어찌 어린아이의 컵으로 담아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혹시 사랑하기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대안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관계가 되면 그냥 중간 다리만 하겠다.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왜 안 되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무대 위에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여기 오케스트라 하는 분들이요, 이렇게 잘하시기 위해서는 무대 아래서 얼마나 많이 횟수를 더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충분히 횟수를 더하지 않은 것은 무대 위에서 잘 안 됩니다. 무대 아래에서 하는 행동은 내가 나에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가장 가혹한 비판자 아시죠? 여러분 뒷자리에 앉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허물과 잘못까지 포함해서 나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분과의 끈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발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경관이 돌아간 뒤에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때 장발잔이 신부님에게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미리엘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은으로 자네의 영혼을 사네. 이 은으로 자네의 영혼을 사서 자네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네. I give you back to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증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게. 어젯밤에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지? 장발자는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내 신부님, 장발자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참 저는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잘못,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들, 맛볼 뿐만 아니라 내 유전 속에 없던 것들이 내 영혼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그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으리라. 이 우주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새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이름은 고통을 통해서 나의 아픔과 실패와 나의 좌절을 통해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다는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나의 믿음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건 물론 내가 없어서도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지만 나의 증언이 없었더라면 이 우주 가운데 증언될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이야기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재가 되는데, 그 까닭은 내 장점 때문이 아니라 내 실수와 아픔과 연약함이 매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를 잃지 않으시고 숨을 거두실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소중하게 품으셨던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뿐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증언하는 복된 영혼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찬양하는 그 컨텐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